성령의 주권. 크리스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대체되고 주객이 바뀌는 교환 인생입니다. 곧 자아가 하야되고 예수님이 등극됩니다. 아무도 나의 나라가 가버리옵시며 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인권이 유린당한 채 노예처럼 묶여 사는 수많은 여자들과 가난과 학대 속에서 눌려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유혈혁명과 폭동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 혁명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외곽에서만 맴돌 뿐 문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혁명 중에서 가장 큰 혁명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혁명은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인물과 새 왕이 이 혁명의 지도자입니다. 그 혁명의 결과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 혁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호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크리스찬의 지상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참 자유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각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것들에 묶여서 나날을 보내면서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속은 세상 이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자신을 던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구주가 되셨다가 그 다음에 편리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주시며 구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거의 뒤바뀐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명예를 던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탁의 투신이 있어야 합니다. 역설이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다시 묶여야만 합니다. 이는 곧 주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앉은 상석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왕국을 관정케 위해 신자들 속에서 살려고 오셨습니다. 주 예수의 왕권이 적용되면 인간은 자유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결과 나를 아래로만 잡아 끌던 타락된 인력이 성령에 의한 중생의 상승력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한 새 법,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성취합니다. 첫째, 성령은 구속의 주권자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은 당신의 주도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이란 말들을 많이 쓰고 있으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결단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권을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 결단을 했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얘기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은 인간이 전혀 이루지 못했던 지구로부터 수억 마일리 떨어진 달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주인 한 사람이 읽은 성경 구절은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게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멀고 먼 우주 공간의 한 우주선 속에서 한 크리스찬이 지구의 인간들에게 성경을 들려준 것은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이 우주인이 읽은 본문이 창세기 1장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약 2세대 이전에 잉글랜드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문 밖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으로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문 위에 세상의 기초가 닿길 전부터 주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문구를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양립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아직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킨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경배의 대상이 될 만큼 위대하신 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주권으로 내가 주께 마음을 바쳤던 날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는 자신이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키에 죄를 책망하시듯이 선택된 자들의 구속을 완성키 위해서도 인도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성화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즉 주님을 따로 성별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정에 계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여러 주인을 모시게 되면 그들에게 예속되어 피차 상이한 요구를 듣느라고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던 패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궁녀들의 잡심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좀이 쓸고 그의 영적 체험은 과거지사로 퇴락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다른 모든 폭군들의 손에서 풀려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주님의 몸에 묶어두게 하십시오. 당신은 온통 자유감에 휘덮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대관식을 치루었습니까? 당신은 자아의 상석에서 퇴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내 삶의 주와 주권자로서의 당신의 정당한 왕위를 차지하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성화의 또 다른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거룩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성령을 한편으로 제쳐놓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성령이 삶을 인도하고 생활의 향방을 잡아두어 그의 충만하신 길로 안내토록 그에게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혀 온숙해지지 않는 까닭은 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